우리는 올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이 교회력의 이름에서 사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일을 가리킵니다. 근데 2024년 이제 다가올 부활주일 날짜를 보니까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며칠이 되는지 계산해 보니까 46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간이 46일인데 40일을 가리키는 사순절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고난의 사순절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과 부활 생명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주일이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사순절에서는 주일을 보통 제외하고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날까지 6번의 주일이 있는데 그 6일을 빼면 저희가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고 또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우리는 1년 365일을 매년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일이나 절기나 명절이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과 가장 중요한 절기로 부활주일과 사순절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교회의 달력 가운데 우리에게 단 하루의 날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년 중에 교회의 달력에서 하나의 절기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순절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습관처럼 이 시기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하고 뜻깊은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그 고민한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 아일랜드나 영국 사람들은 이 15세기 이전부터 그 팬케이크 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참외의 화요일을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 이제 사순절이 되면 금식을 하고 기름진 고기나 이제 유제품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사순절 전날에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 사순절이 되면 금식도 해야 되고 또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그 전에 영양 보충을 좀 하자. 그날이 팬케이크 데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블린에 있는 동안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전날에 저희 주변의 지인들이 이 팬케이크를 구워서 메이플 시럽이나 버터를 발라서 먹는 것을 자주 보았고 또 저희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중에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성회 수요일을 기념하지 않고 오로지 팬케이크 데이 때 케이크만 구워 먹고 사순절에는 평소처럼 먹고 마시면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상 우리가 금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순절에 절제된 식사를 한다면 그것은 이 사순절을 보내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먹고 소비하는 것을 아껴서 그 남는 것으로 모은 돈으로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다면 그것도 역시 이 사순절을 보내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이,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 힘쓰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의 삶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것도 역시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신앙생활의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시작하는 이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참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물론 40 그 자체 시간의 길이만큼 의미를 가질 때도 있지만 3이나 7이나 10이라는 숫자처럼 대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을 갑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가 산에서 보냈던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을 때도 모세는 40일 동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힘든 광야 생활을 버틴 것도 4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할 때 그 기간도 역시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던 시기도 각각 40년씩 통치하였습니다. 사사기 3장, 5장,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이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다고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렸던 그 오래된 평화의 기간도 40년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사기 13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큰 고난 가운데 온 나라가 처하게 되는데 그 고난의 세월도 역시 40년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예언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할 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역시 40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40은 무엇인가 가득 차 있고 충분한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오랫동안 충분히 나라를 다스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충분한 평화를 누린 것이고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면 고난의 상한선까지 겪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무엘기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이 사울의 군대를 40일 동안 조롱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조롱을 가리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요나의 예언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주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토록 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40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의 한계,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과 행복의 최고치, 이 두 가지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3절에서는 아무리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매가 40대를 넘지는 말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4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속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는 홍수로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무지개 표시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과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동안 무슨 일이 이들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홍수의 고난과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오늘 노아가 죽음과 심판을 이겨내고 구원을 받기까지 이 노아에게도 노아의 가정에게도 사순절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7장 12절과 17절을 보면 실제로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납니다.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고 창세기 8장 6절을 보면 40일이 지나서야 비가 그치고 노아는 그제서야 방주의 창문을 열 수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40일의 고난과 인내, 그것은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시고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40은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순절처럼 대부분 고난에 대한 인내, 그리고 그렇게 참고 견딘 다음에 찾아오는 구원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저 40일 동안만 버티면 무조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특별한 삶의 태도와 방법도 함께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우리가 견뎌야 할 시간의 길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40은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리키는 상징, 이것이 40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와 방식은 바로 내 삶의 힘과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40일 동안, 40년 동안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과 생명과 구원을 얻는 성서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는 노아가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속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살아갔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에는 배가 스스로 어디론가 갈 수 있게 하는 돛이 없었습니다. 노를 지을 수 있는 노도 없었습니다. 방주가 어디에 머물 수 있는 닷도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방향을 틀 수 있는 방향타도 없는 배가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라는 배가 가진 대표적인 특징은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배가 바로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40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물 위를 떠다니면서 그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돛이 되어주시고 닻이 되어주시고 방향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방주는 살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광야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 도시락을 싸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서 오로지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40일 동안 의지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서 나의 지식과 지혜와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과 죽음과 시험을 이겨낸 것이 광야에서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0일이나 40년의 고난을 이겨냈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과 성경의 인물들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주와 경험과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불기둥과 구름기둥만을 쳐다보며 따라가야 했고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샘솟는 생수를 먹고 마셔야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는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고 그는 그저 먹을 것이 없어도 말씀을 붙잡고 기록하면서 40일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산 밑으로 내려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예언자도 하나님께서 너는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굶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가 그 40일을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40일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그것이 40일이든지 40년이든지 신앙의 인물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구원에 이르렀던 것은 내가 자랑하는 힘과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의지와 뜻과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 위를 떠다니는 방주 같은 삶을 살면서 비록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거친 광야를 유랑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희망이 없는 듯 했지만 그때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굶주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었고 길을 잃고 헤맸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언약을 받았고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40일만이라도 나와 세상의 것을 던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나의 지식과 경험, 그것으로 세상 이곳저곳을 열심히 살피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이 사순절 온전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사순절이 끝날 때에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부활 생명의 길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저희에게 사순절을 허락해 주시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와 고난의 계절, 경동교회라는 구원의 방주가 주님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떡으로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구원과 생명을 맛보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